세상에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한테 내려오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됐다는 얘기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됐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해서 말했다면 무슨 말씀이 돼요?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무슨 말씀이 되냐고. 거짓말이 되지. 거짓말이 되지. 있는 그대로 말하면요, 참말이지. 그걸 참말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참말은 여기서 보면 참말이 영생을 받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영생이라는 게요,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 영생한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그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전체적으로 내가 체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알았다. 그러니까 그 알았다는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요, 알았다, 그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기노스코라고 쓴 거고요. 그게 구약에서 말할 때는 야다라고 그러거든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동침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단순히 머리로 이렇게 아는 거를 머리로 상상했다, 그렇게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해서, 가슴으로,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생각했던 남자 여자하고 그건 상상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이제 잠을 자서 그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동침했다는 말이 그게 이제 알았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알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고 또 하와가 아담을 알게 되면 반드시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알았다,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 말씀을 정말 알았다 그러면 내 속에서 잉태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심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속에 심어져서 뭐가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영생인 거죠. 여기 말씀을 보면, 그죠? 진리의 말씀이 영생이다. 그러면 거짓 말씀은 더하거나 뺀 거를 거짓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면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고요. 이거 왜냐하면 있는 말씀 그대로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있는 대로 그대로 전달되면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고, 그걸 이제 더해서 내 생각을 더하고 내 말을 더하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좀 빼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은, 또 이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산다는 의미인데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아니라 살아있다. 그게 이제 영생이라는 건데, 그게 복이에요, 복.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은 복이로다, 복은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는,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영생했다는 말이고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복받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복받은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게 이제 나를 살게 하고 또 지금 내가 살아있다, 이것이 복인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아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동침해서 안다. 동침해서 안다는 말은 상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체득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뭐 어떻게 되면 진실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실로 회개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더라. 그게 진실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이제 중지하고 하늘의 것으로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거, 이게 그게 아는 것이더라. 그게 진짜 회개고, 그렇게 되면 진짜 영생하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이다, 거짓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의 그 요약이 뭐죠? 요한복음 1장의 요약? 요한복음 1장?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제목이거든요. 제목 요약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외우는지 알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이 생명,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생명, 요게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라면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어둠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살아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말씀이 죽어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말씀인데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빛을 자꾸.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죠.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고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이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 그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왜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어 있으면요, 아들이 못 나오죠.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기,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졌다 그러면 땅속에 묻어버렸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교회라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그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부모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죽은 자는 아이를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아이를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들이 나온 거고, 그래서 살아있다,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생명이 빛이라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반대가 어둠이니까. 그래서 땅은 어둡고 빛은 하늘이고, 그래서 하늘의 빛이 땅이라는 어둠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고 밑에는 죽은 거니까, 땅이 어둡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빛이 일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일방적으로 돌아가시고 일방적으로 부활하시는, 누가 뭐 부탁하거나 시키거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죽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니까, 빛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은 빛이 된다는 거죠. 어둠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이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말이 뭐의 반대말이에요? 진리. 거짓의 반대말이라니까. 성경은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봐요. 성경을 다 성경 보는 거죠. 성경 보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요. 그런데 이게 딱 두 개로 딱 나누는지 이제 딱 보세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설명한다면 이 말은 여기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설명인데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그 말씀은 여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죽은 것과 함께 이거 성경을 지금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설명해.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얼마나 큰 요약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잘 요약된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요한복음 1장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1장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여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명령이 영생이죠. 그 복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데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걸 얘기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진리는 바로 뭐다? 빛이다. 그게 생명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 빛이고 그게 진리인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진리고, 진리가 뭐냐면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빛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46절에 말씀하는 거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받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여러분이 보면은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의 요약이 그렇다겠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장의 5절 보니까 뭐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생명과 빛은 같은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전달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사야 60장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같은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그 빛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무조건 일어나라라는 그런 말도 되지만 사실 어둠에 거하는, 어둠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먼저는, 그죠? 먼저는 예수님의 빛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어두운 세상에 대하여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원본 빛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빛입니다. 그분이 진리이고,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은 뭐라고 지금 얘기했다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얘기고, 그게 빛이 살아있다는 말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참되다는 얘기. 왜? 참된 것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숨기거나 또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빛이라고 하는 거니까,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 요한복음 1장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살아있다고. 이 말씀이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리고 이 말씀은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 말씀은 진리와 거짓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같은 얘기를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요약이 되죠? 이게 성경이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렵게 보면은 다 따로따로 보게 돼요. 성경을 따로따로 보게 되니까, 모르니까 따로따로 보게 되겠죠. 거기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근데 이렇게 요약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요약이 돼 있고,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은 짐승과 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으로 왔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임당하는 겁니다. 짐승에게 죽임당하는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생명과 사망, 이쪽은 사망에 대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잖아요, 성경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율법 쪽이고요, 예수님은 이제 은혜 쪽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위하여, 첫 번째 아들이 아담인 거고, 그 첫 번째 아들을 위하여 두 번째 아담이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차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딱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원래 말씀이 원래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에요. 원래 그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 원래 창세기 1장보다 더 앞에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보다 더 앞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래 그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으로 딱 돼 있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있었던 게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할 때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자, 그러니까 그게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럼 첫 번째 아들이 뭐예요? 사망인 거지. 생명 전에 있었던 사망인 거고요, 그가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어둡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째 날 빛이 임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둡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어두운 게 이게 첫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두 번째 아들인 거죠.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성경책 안 썼죠.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써야 되니까 이 책이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망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어둠이 먼저예요. 그리고요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먼저예요. 그래서 진리가 오는 거고요, 그 거짓이라는 게 악한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주님이 오는 것은,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쉽죠? 네, 이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쉽게 하려고 설명해 주라고 2명씩 보내는 거예요, 전도를. 이 두 개, 성경이 두 개로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짐승. 그리고 사람을 만든 어린 양. 네. 그렇게 되죠.
이게 성경이 딱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왜 그렇게 요약한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원래는 먼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게 죽어있는 사망이 그리고 어둠이 그리고 거짓이 먼저 있었다. 그것이 짐승이다.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누니까 성경 얼마나 보기 좋아요. 보기 좋잖아요. 이쁘다, 보기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쉽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나누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이제 어린 양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 죽음이에요. 거짓은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치는 줄 알아요? 거짓말 치는 줄 알아요? 안 혼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혼날라고. 자기를 좀 좋게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하죠. 여러분 거짓말 쳐봤죠? 거짓말에는 꼭 음란이 따라옵니다. 음란과 거짓말은 같이 나와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음란과 거짓 이렇게 나와요. 그게 육신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나 거짓말 안 해야지, 나 거짓말 안 해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거짓말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막 별거 다 얘기하면 돼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은 거짓말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짓말은 포장을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안 혼나려고 하는 거고, 자기를 잘 보이고 싶고 착하게 보이고 싶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볼까봐 나를 어떻게 다르게 보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해해줘야지. 거짓말하는 게 왜 거짓말하는지 이해를 해줘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땅의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진리가 그 거짓을 위하여,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를 위하여 진리가 이 땅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자가 거짓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리가 와서 죽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죽는 거다. 내가 죽음으로써 진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는 거예요. 진리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는, 요한복음 1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요,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근데 빌라도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참 원초적인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진리가 뭔데?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하늘의 왕인데 이 땅에 와서 죽는 거야. 그게 진리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빌라도 네가 총독이기 때문에 나를 죽일 권세가 있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야. 나는 하늘의 왕이야. 근데 이 땅에 와서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는 어차피 나를 판결해야 돼. 그리고 나는 죽으러 온 거야. 그게 진리야. 그거를 요한복음 18장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는 죽는 거고요. 그래서 어린 양인 것입니다.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 죽으신 그 어린 양이 나중에 우리의 신랑이 되죠. 우리는 신부가 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신랑인 거예요. 어린 양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정확하게 다 설명합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까지 다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2장 오늘 말씀에는요, 여기에 보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살아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려면 요한복음 1장을 먼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다는 것이 이게 악한 거거든요. 악한 놈이 마귀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선한 일이 뭐냐면 반대로 마귀에게 눌린 걸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게 뭐냐? 아까 우리가 지금 금방 다 비교했죠. 말씀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생명과 사망으로 돼 있다고요. 그죠? 빛과 어둠으로 돼 있다고요. 그리고 진리와 거짓으로 돼 있다고요. 무슨 어린 양과 짐승으로 돼 있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 뭐겠어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짐승 같은 자, 또는 어둠에 있는 자, 또는 사망에 있는 자, 거짓에 있는 자, 이게 이제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냐, 거짓의 말씀이냐,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선한 거냐, 악한 거냐, 그러니까 금방 뭐가 떠오르죠? 선한 거냐, 악한 거냐,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선악과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로 돼 있다고? 선악과로 돼 있다고요. 이 선악과로 돼 있는데 이 선악과를 벗어내서, 선악과를 벗겨내. 선악과는 껍질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그 속에 생명나무가 있다니까요. 선악과를 뜯어내면 속에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이 선악과가 딱 이 성경책이 이 껍데기예요. 울타리라고요. 요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요게요. 그래서 선악과는 성경이 거꾸로 돼 있다 그랬죠. 선악과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알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선악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이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거고 선악과는 땅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로서는 그대로 돌아가는 게 선악과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고요.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선악과니까, 성경이 선악과니까 선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반대가 돼버려요. 또 여기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 성경을 그대로 보는 바리새인들,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 하늘에서 와보니까 거꾸로인 거예요. 하늘에서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반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땅의 얘기를 아니고 하늘의 얘기를 해주니까 땅에서는 이 성경책이 정상인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이 성경책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소경이 하늘나라에서 눈 뜬 거라 이거죠. 이 땅에서는요, 소경이 눈 감은 거죠. 소경은 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땅에서 보면요. 소경은 저주받은 거예요. 땅에서 보면. 근데 하늘나라에서 보면요, 소경이 눈 뜬 자고 소경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 반대입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땅에서 부자는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줬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거지는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고 자기들하고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던져주고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거든요. 부자는 축복받은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성경 원리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보면요, 거지 나사로가 거기 와 있다는 거죠.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거죠. 하늘나라는 완전 반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이 그대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완전히 반대잖아요. 서로가 반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눈으로 이게 보이면 생명나무를 먹은 거고, 예수님의 눈으로 안 보이고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면 이게 지금 율법 안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가둬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말씀은 생명과 사망이 되어 있고 빛과 어둠으로 되어 있고 진리와 거짓으로 되어 있고 어린 양과 짐승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거 딱 나누면 이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로 딱 나눠야, 이걸 이렇게 딱 나눠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잘 쪼갠다 그런다고. 성경 잘 쪼갠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요거를 선악과라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둠과 빛을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와가지고는 그 짐승과 어린 양을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죽는 거고 짐승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사는 거, 어린 양은 죽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뭘로 이기는 거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죽어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헷갈리겠냐고요. 자기는 하늘의 왕이라고 하면서 죽는데 자기가 죽으러 일부러 왔대.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뭔가 진리가 이상한 거야.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런 거에서 이 땅에 있는 거는요, 땅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 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입니다. 그게 다 어둠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고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서 위에서 내려오신 이 예수님은 말씀이 내려오셔서 생명의 일을, 빛의 일을, 진리의 일을 하시는 어린 양이 되셨다. 이게 예수님의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착한 일. 그러니까 이쪽을, 한쪽을 마귀에게 눌린, 어둠에 가둬져 있는, 사망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그게 선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성경에. 그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선한 일, 착한 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을 선악과로 본 거예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한 거니까 착한 일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착한 일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착한 일은 그런 착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에 있다고? 생명에 있다고, 빛에 있다고, 진리에 있다고. 그게 어린 양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착한 일이라고 얘기한 거지, 예수님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착한 일 해야지, 물론. 하지 말고 맨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녀라, 예수님만 믿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착한 일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착한 일은 해야지. 선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성경의 선한 일을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죠? 성경의 선한 일. 그게 선한 일이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둠이 먼저입니다. 어둠이 먼저 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은 뭐라고요? 선한 것이다, 진리인 것이다, 그런 말이죠.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이 빛의 열매, 그게 하나인데 그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같은 것이다. 그 진실함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착한 건 하나님만 있는 거고요.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그죠? 그 빛은 어둠과 반대의 열매라, 그런 얘기고요. 그 어둠에 있었던 너희들에게 빛이 오셔서 너희를 빛의 자녀로 만들었다. 선한 자녀로 만들었다. 생명의 자녀로 만들었다. 진리의 자녀로 만들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도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그 말씀 안에서, 그 빛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독생